혼돈의 시대에서 각자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믿음은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지켜집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해서 지금 현재 21세기 1세기부터 시작해서 21세기 현재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단들의 정체가 무엇인가, 도대체 그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얘기하는데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무엇이 잘못됐기에 그들을 이단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초대 7교회들이 거의 똑같이 이 문제에 직면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면한 문제들이 20세기가 지난 오늘 현재에도 동일하게 그 문제가 우리가 맞닥뜨려야 될 그런 현실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인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두하디라 교회 속에서 이 혼란과 혼돈의 시대 속에서 도대체 전체적인 모양으로 묶어봤을 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어떻게 한다면 우리가 그 믿음을 잘 간직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세벨의 교훈이 오늘 현재 21세기의 교회 속에서 교묘하게 교회 안에 파고들어서 우리의 믿음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이 안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인가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8주 동안 7주 동안 봤던 구절입니다. 20절에 보면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 여자 이세벨이 이 두하디라 교회의 여성 지도자였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말씀을 통해서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바로 서 있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이것을 우리 가슴 속에 새삼 새길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교회에서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성경을 공부시키고 교리를 공부시키고 신학을 공부시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의 전체 리더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든든하게 서 있지 않으면 이 혼란과 혼돈의 시대에 나 한 사람 넘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와 관계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오면서 이 여자 이세벨이 가르쳐 준 것이 무엇인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두하디라 교회에 이렇게 혼란과 혼돈이 있었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복습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첫째로 두하디라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성공주의인가 믿음주의인가, 이 두 가지가 두하디라 교회의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갈등이고 또 삶의 갈등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쉽게 우리의 마음속에 아마 그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과 세상의 성공 사이에서 어떤 갈등이 생긴다면 우리는 지금 현재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으로는 그래, 그 정도라면 믿음을 선택해야지 라고 우리가 그렇게 그냥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이 우리 앞에 어떤 현실로 다가온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말씀을 붙잡고 현실 세계에서 과감하게 성공주의를 버릴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서 다니엘서 1장 그
중반쯤에 나와 있는 말씀이 사실은 이 말씀과 너무나도 같은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예루살렘에서 정말 학식과 지혜와 명철과 가문과 이 모든 것이 다 뛰어난 젊은이들을 바벨론으로 다 잡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유독 4사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마음으로 뜻을 정하고라는 구절이 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뜻을 정하여 세상 것들로 말미암아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심과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두아디라 교회에 똑같이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요? 길드라는 상업 조직이 그 안에 만들어지고 그 상업 조직에 포함된 내 조합원이 아니면 마음대로 상업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 길드라는 조직에 들어가지 않으면 결국 내가 성공을 포기하겠다라는 의미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21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곳에 와서 워킹 홀리데이로 일하는 친구들, 또는 유학생으로 있는 친구들, 또 사업을 하시는 많은 우리 교민들,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이것이 갈등 아닙니까? 주일날 내가 일을 하러 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이날을 거룩하게 기억해서 지킬 것인가, 이것이 늘 우리의 마음속에 참 큰 갈등이 아니겠습니까? 과연 믿음주의인가 성공주의인가?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가 뭐냐? 신앙생활은, 믿음생활은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냥 내가 사업적으로 어느 정도 성공해 놓고 기반을 좀 잡아놓고 그 이후에 그 길드하고 손을 놔도 괜찮지 않겠는가. 적당한 타협주의가 이 두아디라 교회의 교인들에게 만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곳에 와서 살아가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적당한 타협주의, 그 적당한 타협주의만 된다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지 않을 텐데, 내가 꼭 그렇게 해야 되나? 내가 꼭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 얼마나 많은 갈등을 줍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 세 친구들과 더불어서 뜻을 정했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환경과 그 여건에 의해서 내가 더럽혀질 수 없다. 성공주의냐 믿음주의냐 이 두 가지의 갈림길에 놓여 있을 때 다니엘은 과감하게 성공주의가 아닌 믿음주의를 선택을 했습니다. 사랑하신 우리 가족 여러분, 눈에 보이는 잠깐의 성공주의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 못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짧은 기사일 뿐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성공주의가 아닌 믿음주의로 살겠다. 성경은 아주 간단한 한두 구절로 이렇게 기록하고 끝냅니다.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큰 갈등입니까? 다니엘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그 바벨론의 궁전에서 성공주의로 살아가려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함께 잡혀온 그 4사람 말고도 수없이 많은 다른 사람들은 믿음주의가 아닌 성공주의를 택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대로 살겠다, 뜻대로 살겠다,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은 이 말씀대로 살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려는 사람들의 첫 번째 비난이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제일 먼저 비난과 비판을 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극복해야만 됩니다. 아마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가장 힘들었던 것은 다른 사람들의 비난과 비평이 아닌 이스라엘에서 함께 한 하나님을 섬겼던 그 친구들의 비난과 비판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비난과 그 비판을 받으면서도 성공주의가 아닌 믿음주의로 살겠다고, 내가 비록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지만 그래도 내가 믿음을 간직하고 살겠다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두아디라 교회 이름이 오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이 마음의 결단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아름답게 기록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이름이 흐려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이 빛나는 이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의 두 번째 문제가 뭐냐?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여기에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바로 아래 보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라는 기록이 있고,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자 24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두아디라 교회의 두 가지의 문제는 행음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 행음의 문제는 영적 행음일 거고, 두 번째 행음의 문제는 육적 행음의 문제입니다. 지난 우리 7주 8주 동안 계속해서 이단의 모습들을 살펴봤습니다. 다른 게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 이 두아디라 교회의 영적 행음에 대한 문제는 뭐냐? 하나님에 대한 부정과 불신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부정과 불신은 아주 쉽게 나타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는 부족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로 의지도 합니다. 그분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한 분으로만은 부족하지 않겠나, 이것이 두아디라 교회의 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의 교인들이 하나님이라고는 절대적인 또 다른 신 한 분과 또 다른 한 분의 신을 섬기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적절하게 보호해 주지 못하면 다른 신이 그 빈자리를 메꿀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다른 신을 내가 섬기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나, 이 두 가지의 사상이 두아디라 교회의 그냥 보편적인 사상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마 태국 선교 그 선교 모임을 가질 텐데, 그저께 장정수 선교사님께서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그 구절구절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내용들이 포함이 된지 모릅니다.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달 전쯤에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태국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 어린 아이들을 우리가 양자처럼 입양해서 우리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파일을 좀 보내주십시오. 한 60명의 아이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아래 뭐라고 쓰여지냐면, 중단하면 싫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중단하면 싫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단하면 싫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태국을 가보겠지만 2년 전에 태국에 갔을 때 가정을 돌면서 신방할 때 뭐가 가장 큰 문제냐면, 교회를 나옵니다. 그것도 보통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아주 열심히 나옵니다. 우리 보통 교회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면 우리는 길면 30분, 짧으면 한 20분 기도하고 가잖아요. 태국에 있는 태국 교인들이 새벽에 와서 한번 기도하게 되면 아주 짧게 기도하고, 오늘 굉장히 일찍 가시네요 하는 그 기도가 2시간입니다. 2시간 기도하고 일어나는 자리가 오늘 왜 이렇게 일찍 가세요? 이 시간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열심히 기도합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는 태국에서 신앙생활 못합니다. 왜요?
너무 많은 우상이 많으니까. 그래서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세상을 돌아다니던 사단이 지치고 힘들어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싸우다 지치고 힘들어서 잠깐 쉬러 가는 데가 어디냐? 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정도로 사단의 권세가 얼마나 강한 곳인지 모르요. 그러니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는 못하지요. 가정마다 신방을 갑니다. 장정규 선교사님과 가정의 신방을 가보면 방 하나가 아예 비어 있어요. 그 방에 뭐가 들어갔냐? 불상이 가서 그 안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가 아니고 수십 개, 어느 집은 수백 개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직 섬기고 있으면서도 과거에 섬기고 있었던 그 불상을 지금도 버리지 못해요. 왜요? 그 사회 구조가 그러니까. 그 사회 현상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사회 현상에 따라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그 교인들의 또 다른 마음속에 있는 게 뭐냐? 하나님 한 분으로는 부족하지 않냐? 내가 하나님도 믿고 있지만 또 불상도 믿어야, 그래야 적절하게 이렇게 되지 않는가? 여러분, 성경 속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1세기에 있었던 얘기가 아닙니다. 21세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사회 속에서도 그냥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내년에 태국에 가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간음이 그냥 그곳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우리의 눈으로만 보여지는 게 영적 간음이냐?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 다 들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산성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방패인 걸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뭔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마련해 놓고 준비해 놓는, 여러분, 이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 믿으십니까? 대답을 이렇게,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 다 준비해 놓으신 좋으신 아버지인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걸 확실하게 믿는다면 그 다음엔 우리는 걱정할 게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다 하시고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때가 되면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금이나마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있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일입니다. 다 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여러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두하디라 교회의 문제가 뭐냐? 바로 이게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뭔가 준비하십시오. 뭔가 예비하십시오. 당신의 노력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두하디라 교회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 오늘 이 시간에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이루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자, 24절에 보니까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우리 성경 한번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읽어야 될 필요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장 1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느니라. 자,
요한계시록 2장 24절과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과는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표현하고, 고린도전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고 계시다라고 이 두 가지의 표현을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표현된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비웃는 듯한 그러한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안다. 무엇을 아느냐? 사단의 깊은 것을 우리는 다 안다. 여러분, 사단의 깊은 뜻이 뭡니까? 바로 이 뜻입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용서를 받아봐야 뭐를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용서에 대한 기쁨과 감격을 안다. 한 번도 죄를 지어보지 못한 사람은 사죄에 대한 깊은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봐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사죄물로 주셨던 그 은혜를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다. 이세벨이 했던 얘기가 뭐냐? 음행을 해보아야, 그래야 음행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이반되는 일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 겪어봐야 된다. 경험해봐야 된다. 체험해봐야 된다. 그래서 죄를 지어봐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우리가 느껴봐야 된다. 이것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던 이세벨이 가르쳤던 얘기입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일은, 체험해보지 못한 일은 우리에게 그렇게 기쁜 감동과 감화를 줄 수 없다.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로마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큰 글씨로 적어 놓으셨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이 있나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지어야 되겠냐? 아니다. 아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아디라 교회의 이세벨의 교훈은 무엇이냐? 몸소 겪어보고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자라는 게 바로 여기에 기록된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젊은이들, 얼마나 많은 혼란과 혼돈의 시대에 살아갑니까? 마치 결혼하기 전에 어떤 경험을 해보지 못하면 바보처럼 여기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렇게 바르고 정직하게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젊은이들을 보면 오히려 비웃고, 이것이 바로 오늘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좀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저 그냥 남녀가 함께 살다가 마음 안 맞으면 헤어지고, 이 헤어짐에 아무런 마음의 부담이 없고, 이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세대가 바로 21세기 오늘의 삶입니다. 좀 더 깊이 있게 얘기하면, 한국에서 이곳에 와 있는 수없이 많은 젊은이들이 생활비를 아낀다는 그런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게 오늘 이 시드니의 현실입니다. 이런 시대에 살아가면서 이곳에 와 있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곳에 와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 있는 젊은이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그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현실적인 삶이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내가 세상의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내가 목숨 걸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겠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여러분,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현실에서 맞닥뜨리는 우리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시드니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자체도 문제입니다. 세계 전역의 모든 젊은이들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펄스에 있는 어느 목사님과 함께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나눴습니다. 결혼하지 아니하고 동거하는 젊은이가 당신 교회에 와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차라리 결혼을 하자. 그랬더니 마음의 부담을 느끼고 그 다음 주에 교회를 안 나왔대요. 한 달 정도 지나서 알아보니까 그 젊은이들이 그 옆에 있는 다른 교회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그 교회의 목사님들이 무슨 상관이 있냐? 그냥 교회에 열심히 나와라. 이래서 마음에 부담 없이 그냥 그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예배 받으시겠습니까? 예배는 목사가 받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사람에게 보여주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되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성도는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은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상과 짝하여 살지 말고 지금까지 모든 말을 다 들었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 이 세대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이 살아가는 그 삶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세벨의 교훈은 아주 간단합니다. 세상과 짝지어서 살아야 되고 세상의 모든 관습을 엄격하게 다 지킬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대충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과 중간되는 그 지점에 만나서 그냥 어렵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가르쳤던 게 바로 이세벨의 교훈입니다.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원만큼 그냥 그렇게 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나? 왜 그렇게 성경이 요구하는 그 높은 도덕적과 율법적인 그런 윤례적인 그런 그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꼭 그럴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것을 고집할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이것이 바로 이세벨이 가르쳐줬던 교훈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우리가 정확히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적당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적당한 경건과 적당한 거룩과 적당한 순결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주 정확합니다. 온전한 거룩과 온전한 순결과 온전한 경건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오늘 이 혼란과 혼돈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에게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처럼 우리가 거룩하게 그렇게 삽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경건하게 삽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순결하게 삽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여줘야 될 빛과 소금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삶을 살아가며 조금은 힘들고 조금은 어렵다 할지라도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두아디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연약해서 그들이 이세벨의 교훈에 빠져든 것이 아닌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주어졌지만 하나님의 뜻보다는 인간적인 욕심과 욕망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욕망을 버리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핍박받고 고난받고 그 안에서 비난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그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